2014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정말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한 해의 기간이 짧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매우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셨나요? 과학자들, 또 엔지니어들, 또 심지어 신학자들에게 가장 회자가 되는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나사에서 있었던 우리 목회자 교육에서도 나사 우주 항공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으로 표현할 때 이 영화의 언급이 매우 많았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행성간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이 영화는 이러한 과학적인 추측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망해가는 인류가 우주에 가서 어떻게 개척을 하고, 그리고 갔던 우주 비행사가 다시 지구로 돌아왔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과학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붙여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 놀란을 통해서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시간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주 비행사가 블랙홀과 웜홀을 거쳐 어떠한 한 행성에 가게 됩니다. 그곳은 지구와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자기의 딸은 이제 늙어 할머니로서 돌아가게 되는데 아직 자신은 젊은 사람으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아닌 상대적으로 시간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흘러가는 주어지는 크로노스라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카이로스, 즉 때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기한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고, 천하만세의 때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한, 길이와 때, 하나의 역사가 그 시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매우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다시 뽑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죽여야 되는 때가 있고 치유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파괴해야 되는 때가 있고 지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고 웃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슬픔의 때가 있고 기쁨의 때가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때가 있고 다시 주워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안아줘야 될 때가 있고 그 사람을 배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찾아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을 잃어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과감하게 그것을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찢어야 될 때가 있고 다시 그것을 꿰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담대히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미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해야 될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사회와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매우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이 다 사모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복합 다각적인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다 그것을 소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개인의 삶 가운데 올 한 해에 예를 들자면 탄생, 심음, 기쁨, 거둠, 지킴, 평화, 사랑의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은 시간이 매우 짧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뽑아야 되고 파괴해야 되고 슬픔과 눈물, 잃어버림,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매우 길었던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지금 기쁜 일이 많이 있어서 이 시간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매우 슬픈 일이 있어서 그 시간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동일한 시간의 감정을 같이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매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매우 심오한 신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탄절,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1%도 되지 않는 일본의 크리스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성탄절의 그 전구, 20만 개의 전구가 코베에 불을 켜지게 됐을 때 1%도 안 되는 크리스찬이 있는 일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로 세워진 이 미국에서는 특별히 락카펠라 플라자에 성탄의 기쁨을 날리는 그 불 앞에 하늘의 영광,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의 절기에 많은 사람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분노하며 시위 가운데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그 시간이 해석이 되고 거기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시간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각종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곧 바빌론을 통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때, 다 망해가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이사야 40장에 새로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순종하여 납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역사를 지금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멸망하는 나라를 향해 오히려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위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세 가지의 약속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때가 끝났다. 두 번째로 그들의 죄와 악이 제거되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2배 이상이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아직도 넘치고 있습니다. 아직 죄에 대한 심판은 남유다에게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특별히 위로를 받는 백성들이 해야 될 액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외쳐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 즉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길 가운데 예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 걱정이 없는 애굽에 많은 길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밀밭이 많이 있었던 블레셋에 많은 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도시가 얼마나 발달하고 산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길이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광야, 사막, 길이 없는 그곳에 가서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곳에서, 아무도 살지 않고 살지 못하는 그곳에서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예비해야만 될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험한 높고 낮은 그러한 것들이 다 평탄케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 산, 언덕, 험한 곳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높고 낮아지게 된 교만과 수많은 사람들의 수치 가운데 비천해진 그러한 인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평판하게 평탄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겸손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어떻게 오실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영광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관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상황과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사야는 BC 745년에서 695년에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50여 년 동안 그를 통해 선포가 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유다의 멸망은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의 내용의 주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BC 605년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사야의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70년 후에야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향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이 말씀은 인류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200년을 앞으로 바라보며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죄악의 때가 끝납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배상이 끝나게 되어 이제 오게 되는 그 성취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되었지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은 이러한 시온의 포로가 돌아오는 부분적인 성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강림으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첫 부분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것은 곧 자신임을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며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를 들자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즉 판판하게 하는 것,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다시 한번 올라와 모두가 다 평탄케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길에 오시는 그분은 누구냐? 천국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 이사야에서 예표된 그 여호와의 영광은 이 땅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인 성취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과 더불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다른 왕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분봇 왕 헤롯이 있었고 또 사진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라는 초대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며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때에는 왼쪽에 나와 있는 디베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왕들이 어느 곳에 방문하든지 간에 지역에 있는 분복 왕들은 길을 닫고 그를 환영했어야만 됩니다. 로마의 칼과 창, 군대를 맞이하는 그들에게는 이들 황제나 총독이 그 마을에 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군합발로 밟고 지나가는 로마의 그 군대의 무서움 때문에 그냥 원하지도 않지만 그들을 예비하고 맞아들여야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전쟁을 마치게 하고 우리를 죄 악에서 사함을 받게 하며 모든 형벌을 스스로 감당하시는 섬김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왕, 참 왕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모든 육체라도 그 앞에 회개하고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왔을 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지만, 어디에서 났는지조차 아무도 모르고 동방에서 온 박사 몇몇만 찾아가 배웠지만, 그는 인간의 인기와 영합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가치 영합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섬김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의 인재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다시 오시리라고 예수님은 약속을 하시며, 다시 오시는 그때 믿는 모든 자, 그를 영접한 모든 자들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이사야의 몇백 년을 앞에 놓고 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러면 나는 오늘날 뭘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처럼,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영원한 질문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무려 2000년이 되었는데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냐,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약간의 염려와 기다림의 지루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쓰여진 당시에 보면 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주님이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 세대에 오지 않는데 앞으로 계속 오지 않을 거다라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것은 하나의 그냥 던지는 말이고 실제 진리성 여부는 우리가 믿을 바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오지 않은 그분이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아인슈타인이 있기 3000년 전에, 인터스텔라가 있기 더 오래전에 시편의 기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인류의 청년과 같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하나의 경점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해석하여 인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의 테이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는 먼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이해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나의 맨날 몇 시라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불가분한 관계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는 시간과 잇대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영원과 잇대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며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사건이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그 때를 이해하고 은혜와 구원의 날로 이해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때 구원과 은혜를 우리는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재림을 늦추시는 이 기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늦추시는 이 오래 참음의 기간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회개와 믿음의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기다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오늘날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지 않는 이때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제자들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 선상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일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은 곧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와 믿음의 그 기간을 기다리는 긍휼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아직도 돌아와야 되는 백성이 많음을 깨닫고 기다리는 그 기간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사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성격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날에 심판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때에는 불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에 처해지게 되며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들에게는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의가 있는 바로 그 성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해야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은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속히 오도록 우리는 바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성화와 평강 가운데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날이며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친교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날입니다.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죄와 사망이 없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재림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죄 가운데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 없고 흠 없는 성화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의 도구로 이 땅에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점과 흠이 없는 성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담대히 그에게 나아갈 수 있고 이 땅에 평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평강의 도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과 수많은 세상의 현혹은 인류 종말에 대한 곡해와 왜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국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것이 전에는
땅굴이 있다는 것을 발표해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땅굴이 없다라는 것을 발표해 가지고 참 이상스러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이상스러운 발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극우 단체들이 청와대 밑에까지 땅굴이 오게 되고 12월에 전쟁이 나게 되며 그래서 한국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한국이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종말론을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군 장전 출신의 한 사람과 또 신학이 불분명한 한 여성을 통해서 이 집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따르는 자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말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하며 평강의 도구로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뭘 가르칠까요? 이렇게 겁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타고 미국으로 탈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탈출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 사람들을 현혹하며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는, 그리스도의 해를 끼치고 교회의 전도의 걸림돌이 되게 되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심게 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을 하는 이단이 판치는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일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긍휼의 오래 참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주의 말씀을 깨닫고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아주 좋은 신학교가 있죠.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사를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요, 영어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리고 너는 구두방 수성공이기 때문에 못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동네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전도의 특별한 인사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전도의 그 일꾼으로 사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큰 부흥운동에 미국과 영국에 또 세계 곳곳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이분이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분에게 어려운 신학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요, 이분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eschatology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신학 용어인데, 에스카톨로지라는 뜻은 종말론이 뭐냐라는 그 헬라 말을 받아가지고 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D.L. 무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To win one more soul to Christ is our eschatology. 종말론이 도대체 뭐냐? 그 질문은 무슨 뜻이냐면요, 너는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론에 대해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신학자들의 수많은 당시에 논쟁이 있었던 그 이론을 물어봤는데 D.L. 무디는 그것을 다 초월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종말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는 것이 나의 종말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초, 분, 시, 일, 월, 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에 속해 있는 그날은 하나님의 시간의 테이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오래 참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의 임재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복음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다음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그 말씀이 없을 만큼 최고의 권위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 코람데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타나심,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강절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세상을 향해 너희 다 영벌 받을 자다라는 겁을 주면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긍휼과 자비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대강절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오래 참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긍휼의 마음이며,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시간은 성화와 평강과 전도의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이때 종말을 우리에게 공포로 심어주게 되고 현실을 도피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무력하게 하는 이때 성경적으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오늘 복음을 증거하며 은혜와 구원의 때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